우리는 지난 주일 6장에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여호와야, 내가 할게, I am, I will은 무려 7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참 우리와 비슷해요. 그 말을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6장 마지막 절인 30절에 보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어찌 바로가 나의 말을 듣겠습니까? 내가 가서 아무리 말을 잘해도 바로가 제 말을 듣기나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I am, I will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핑계를 대면서 입이 둔하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입이 둔하다는 말은 이미 4장 10절에 보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4장에서 이미 핑계를 댔어요. 좀 다른 핑계를 둘러대지 또 똑같이 입이 둔합니다. 입이 좀 제가 누구한테 가면 이렇게 말을 제대로 잘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세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는데도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인 체험도 많이 했습니다. 신앙생활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했다면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 것 같은데, 믿음으로 살 것 같은데, 뭔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귀한 삶을, 변화된 삶을 살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합니다. 여전히 똑같아요. 그리고 이유도 똑같습니다. 핑계도 똑같아요. 5년 전에 했던 핑계 똑같아요. 10년 전에 했던 핑계 똑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지.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너무나 좋으셔요. 저 같으면 됐어, 그만둬라, 그만둬. 그렇게 내가 얘기했는데도, 아니 그렇게 내가 하겠다고까지 I will이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을 안 들으니 됐어, 이제 그러면 광야에 가서 다시 돌아가서 양이나 치든지 말든지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 저 같으면 그랬을 텐데. 이런 모세를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붙들어 주십니다. 아마 모세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핑계를 대고 있는 모세의 마음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모세가 사실 두렵겠죠. 40년 만에 바로 왕 앞에 간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아주 복잡하게 해놨는데 우리의 사정을 공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동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모세를 붙잡아줘. 아마 여기서 끝냈다면 그냥 6장으로 그냥 끝나는 거죠. 끝까지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붙들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He now showed, 보여주셨어요. 뭘 보이시는가? The full extent of His love. 그의 사랑이 full, 꽉 차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extent라고 하는 말은 범위, 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게 아주 그 범위가 그 정도가 아주 꽉 찼습니다. full extent.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해 주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다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 아니죠. 우리가 뭘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연약하고 부족해서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그때에도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절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7장에서부터는 이제 바로와의 대결이,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제 시간이 없어요. 머뭇거릴 시간이 없어요. 이제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전쟁이 일어나요. 장난이 아니에요. 이제는 말싸움이 아닙니다. 물러설 수가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 가라 그러니까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잖아요. 이제 바로왕과 가서 한판 대결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애국과 바로왕에게 내려지는 그런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7장, 8장, 9장, 10장, 11장 우리가 잘 아는 애국과 바로왕에게 내려진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전투에 나가야 돼요. 전투에 나갈 모세에게 강력한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모세가 받았던 이 말씀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인데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셨은즉. See, 보아라, see.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Look at me, 나를 봐. I have made you.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당신을 만드셨습니다. Like God. 하나님처럼. To Pharaoh. 바로에게 있어서 너를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바로의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모세에게 충만히 부어주셨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을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으로 이제 어떤 누구도 모세를 대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너는 바로왕의 하나님이다. 바로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바로가 어떻게 하나님과 대항해서 이길 수 있겠어요? 아무리 무슨 권력이 있다고 해도 이제 네가 바로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바로왕이 너를 대적하거나 방해가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합니다. 환난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환난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당해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를 이기셨어요. 바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그걸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바로는 애굽의 왕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바로라는 말이 왕이라는 말입니다. 왕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의 왕은 거의 신과 같은 수준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수천 년 전에 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권한이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그냥 상상만으로 충분하죠. 신이에요, 신. 정말 엄청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바로에게 이제 모세 내가 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되어서 바로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더 이상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 말을 듣던 안 듣던 그런 것에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왕의 힘과 권력이 아무리 대단해 보일지라도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모세가 지금 바로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바로에게 있어서 모세는 이제 하나님과 같은 존재인데 뭘 두려워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면 오늘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어떤 바로도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두렵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구예요?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그 뜻이 모세잖아요. 모세,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죄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바로 여러분들이 내가 모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모세에게 주신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어떤 세상의 큰 어려움과 시험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세상에 큰 어려움과 시험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만한 힘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기고도 남아요. 그래서 저는 바울이 출애굽기 말씀을 아마 오늘 이 말씀을 7장 말씀을 묵상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로마서 8장 37절에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 모든 일에 그랬습니다. 이 모든 일,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닥치는 이 세상의 모든 일입니다. 바로 왕과 같은 큰 문제가 내 앞에 지금 딱 버티고 서 있는, 도저히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 모든 상황과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충분히 이긴다는 거예요. 충분히. NASB 영어 성경에 보니까 We overwhelmingly conquer through Him who loved us.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overwhelming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그냥 압도적으로 그 말이야, 대단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간신히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충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모세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다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시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뭔지는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뭔 믿음인지 모르고 살아가면 그건 큰일입니다. 그거는. 내가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믿음의 존재로 살아가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안에 누가 역사하고 계신가, 나는 어떤 믿음의 존재인가, 이거를 잘 아는 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결정짓게 되고 그 믿음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크면 큰 인생 사는 거죠. 당연하죠. 믿음이 작으면 작은 인생 사는 거죠. 뭐 어떡하겠어요. 그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굳건한 믿음은 정말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매번 흔들리면 평생 그냥 흔들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는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명품 믿음이라면 명품 인생을 살아가게 되지만 짝퉁이면 짝퉁 인생을 살아가게 돼. 짝퉁이면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내 믿음이 어떤지. 어느 농부가 씨앗을 사다가 뿌렸습니다.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정성을 다했는데 아무리 해도 싹이 나질 않는 거예요. 싹이 나오잖아요. 싹이 나야 어떻게 그걸 또 키울 텐데. 그래서 가서 알아보니까 가짜 씨앗이었습니다. 가짜 씨앗을 잘못 산 거예요. 어디서 사기를 당한 거죠. 그래서 너무나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어서 농약을 먹고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 죽었습니다. 농약도 가짜예요. 농약도 물을 탔는지 가짜가 있습니다. 가짜 지폐가 있잖아요. 보이스피싱이 있잖아요. 여러분, 보이스피싱에 돈 뺏어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은행에서 돈 찾아서 갖다 주잖아요. 그게 보이스피싱이에요. 보이스피싱. 돈 다 갖다 줘요. 자기가 갖다 줍니다.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조심해야죠. 조심해야 됩니다. 사기가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죽은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죽어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역사도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그냥 죽어 있는, 숨도 쉬지 않는 그런 죽은 믿음, 가짜 믿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 내 믿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걸 잘 체크해야 됩니다. 정말 살아있는지, 생명이 있는지, 능력이 나타나는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이 주일은 내 영적 상태를 잘 체크하고 점검하고 더블 체크하고 참고만. 여러분, 주일을 지키라는 말은 출석 체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 왔는지 안 왔는지 뭐 얼굴 도장 찍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이나 강제사항도 아닙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 주일 지키라고 오늘부터는 이제 주일 여러분들 강제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제가 광고했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할 사람 없어요. 강제 조항도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예배 시간 1시간, 우리가 주일을 성수해야 되는 이유는 이 1시간이 정말 영적 골든 타임이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시간. 이 1시간 내가 예배에 승리해야 내가 이번 한 주간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아니, 이 1시간 예배도 승리하지 못하는데 딴 생각하고 뭐 딴 거 생각하고 이런데 무슨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거는 말도 안 돼요. 어떤 분들은 그냥 예배 안 들어도 나는 일주일 내내 예배하는 삶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한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한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히 잠기게 될 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제일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목사로서 간절히 바라는 거죠.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명품 믿음, 큰 믿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살아 역사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꼭 붙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꼭 붙으셔야 됩니다. 1절 말씀이죠. 볼지어다. See. 보세요. Please. 보세요, 여러분. 오늘 분명히 보셔야 합니다. I have made you like God. 오늘 이걸 보셔야 돼요.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내가 너로 바로 왕에게 하나님처럼 되게 하셨다. 오늘 내가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오늘 이곳에 부어주셔서 이 세상의 어떤 문제도, 어떤 바로왕과 같은 장애물에도 너의 인생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너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되게 해주셨다. 오늘 청년들 지난주엔 참 많이 왔는데 오늘 좀 많이 빠졌어.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이 청년들에게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우리 청년들을 많이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오늘 너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여러분 청년의 때를 살아가면서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공부를 마치고 세상에 사회에 나오게 되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벽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정말 바로왕과 같은 그런 엄청난, 또 미국에서 살기 때문에 미국의 주류 사회라고 하는 이 거대한 벽이 있습니다.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걸 내가 헤치고 나갈 수 있을까? 두려움이 몰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게 현실이에요. 맞아요, 청년들. 회피하려거나 도망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입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내 앞에 벽이 큰 게 있는데 눈 딱 감고 벽 없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벽을 바라봐야죠. 내 앞에 있는 그것이 현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하나님과 같은, 앞으로 세상의 거대한 벽을 뚫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걸 믿는 거죠. 이걸 믿는 거죠. 이 말씀 붙드는 거죠. 우리 새벽 이슬 같은 귀한 청년들, 저 청년의 때에 얼마나 참 감사해요. 청년들 참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우리 어른들이 너무나 흐뭇하게 생각하잖아요. 왜? 저 젊은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모세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교인들도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 그래요? 모세가 80세였습니다. 아론은 83세였습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절대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바로의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 바로의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육신의 질병이나 마음과 정신적인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See,
I have made you like God. Like God. 모든 질병과 고통을 하나님은 이미 당신에게 그 고통과 질병을 다스릴 수 있는,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See, I have made you like God. 지금 오늘 당신의 가정과 자녀들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며 회복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See, 보라잖아요. See, 보라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인생에 풀지 못한 문제나 영적인 문제로 고통받는 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See, I have made you like God.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다스리고 이겨낼 수 있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걸 보셔야 돼요.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3주 전에 드린 말씀 기억나시나요? Something, nothing, everything. 무디 목사님이 40년씩 모세의 인생을 3등분했습니다. 1장에서 지난주 6장까지가 모세의 80년입니다. 무려 80년의 인생이 6장 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부터 40장까지 무려 34장이 모세의 마지막 40년입니다. 저는 줄여서 썼다고 생각이 돼요. 만약에 다 썼다면 100장, 1000장, 10,000장까지도 쓸 분량이었을 줄 모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만 나오나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의 마지막 40년입니다. 마지막 40년이. Everything. 모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대부분의 출애굽기의 기적의 역사는 7장에서부터 4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이렇게 다릅니다.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이렇게 달라요. 질적으로 다르고 양적으로도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 100세 시대, 120시대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서 어떤 분들은 그러셔요.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대요. 저는 우린 정말 지금 축복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장수하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120세까지 살아요. 120세까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해요. 뭐 조금 더 살 수 있고 덜 살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느냐. 믿음으로 살았느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7장 1절 말씀 붙들고 나에게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붙들고 믿음으로 하루를 사시면,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번 한 주간을 사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2024년도를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아니 평생을 산 시간보다도 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우리 모두는 언젠가 다 인생의 죽음을 맞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고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 몰랐을 때, 신앙생활 하기 전에 살았던 인생은 어떻게 살았든지 그건 하나님이 봐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 몰랐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세상 향락을 즐기고 살았어도 그거는 하나님이 봐주실 것 같아요. 왜? 몰랐으니까. 그때는 하나님 몰랐으니까. 그 절에도 봐줄 것 같아요. 절에도 하나님 몰랐다는데 어떻게 해요? 모르고 그렇게 살았다는데.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제일감리교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나서부터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았는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았는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으시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네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 만나고 나서 세례받고 직분받고 교회에서 믿음 생활 하고 나서부터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어떤 믿음의 역사와 증거를 가지고 살았는가, 그건 반드시 물으실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대답을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잘 준비하셔야 돼요. 왜? 반드시 물을 거예요. 반드시. 이 예외는 없습니다. 이거는 예외 없어요. 오늘 말씀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담대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역사와 증거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미 임재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 힘은 아니에요. 여러분, 내 힘은 언제나 약합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인간적인 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해야 합니다. 바로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가치도 없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내가 너로 바로의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 I have made you like God. 여러분 이 말씀 붙드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바로를 향해서 힘차게 나가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출애굽기에 얼마나 많은 기적과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만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든 기적과 역사는 오늘 이 시간 2024년도 2월 세 번째 주일을 살아가는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한 복판에서 일어나는 믿음의 역사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